반갑습니다. 요새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아휴, 요새 그냥 저는 그래도 TV 잘 안 보고 사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뭐 기사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답답해요. 예? 참말로 이 일을 어찌 옳고 싶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불교의 화두 같은 거 막 서로 던지면서 놀거든요. 요즘엔 어떨런가 뭐 우리 때만 해도 좀 우리 전에 선배님들은 또 그런 게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좀 별로 없기는 했는데 어느 한 선배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잘난 체를 해보고 싶었는지 저희한테 이제 화두를 하나를 던집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병 속에 새? 모르시죠? 잘 그거. 병 속에 있는 새. 아, 모르시는구나. 잘 됐네요. 모르시니까. 유명한 건데. 당나라 때 있고 유명한 남전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남전선사. 또 이제 그 양반하고 이제 친하게 알고 지내는 육궁대부라는 분이 있어요. 육궁은 이름이고 대부는 이제 직함인 것 같아요. 이제 육궁대부라는 그분하고 남전 스님이 친한데 그 대부라는 직책이 우리로 따지면 장관쯤 되는 것 같아요. 장관쯤 되는 직책인데 이제 그 지방을 이렇게 남전 스님이 사는 지방에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로 이제 육궁 대부라는 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남전 스님 유명하니까 원래 잘 알던 사이고 하니까 이제 놀러 갑니다. 남전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잘 놀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분도 견해가 있는 분이에요. 이 육궁 대부라는 분도. 그래서 남전 스님한테 스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한번 내보시오. 예, 그러니까 육궁 대부가 문제를 냅니다. 어떤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병 속에다가 오리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오리인지 거인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놈이 다 자라가지고 커져가지고 그 병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오리를 병 속에서 꺼내려면 유리를 깨든지 아니면 오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리도 하나도 안 다치고 병도 하나도 안 깨지게 오리를 한번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남전 스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대부 하고 부릅니다. 대부. 그러니까 이 육궁 대부가 예 라고 대답합니다. 꺼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막. 옛날에 저희가 그러고 참 놀았던 생각이 나서요. 우리 교도님들 혹시 병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병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는지. 병을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안에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거나 죽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가진 환경들을 내가 막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내 인연관계, 나의 성격,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우리는 거기를 저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도님들 저 잘 보이세요? 제 얘기 잘 들려요? 저 잘 보여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저 잘 보여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꺼낼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알아듣는 모양이요? 우리가 일상수행어법 1, 2, 3조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도 하나의 병이죠. 병. 유리병이죠. 우리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들어서 사업이 망하고 인연이 떠나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든 경계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가 뭔 소리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못하겠고 나는 이제 어떻게 나오게 청정한 그 자리를 드러내서 나오는 거예요. 굳이 강연히 표현하자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모든 경계로부터 병 속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병 속에서 거위를 꺼내듯이 우리 교도님들이 모든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런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자유롭게 넘나드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드립니다.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훌륭하십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공유하는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불교 계문은 원불교 교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라면 지켜야 할 보편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계문은 원불교 교도만을 위해서 또는 원불교 교단만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계문이 아닙니다. 많은 원불교 교도님들이 모든 종교가 다 계문을 말하고 있고 원불교도 그 수많은 종교들이 계문을 말했듯이 원불교도 계문을 말하고 있다. 모든 종교하고 똑같이 원불교도 그렇게 계문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사실은 맞아요. 모든 종교가 계문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다 계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계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똑같다는 얘기보다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다르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타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아주 깊이 있는 건 아니고 표면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계문 이렇게 말합니다. 계문, 그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세요. 밖에서 한 분 계신가요? 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육아에서는 또는 뭐 도덕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한 가지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불교에서는 계문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계율 이렇게 말하는데 계라는 말, 산스크리트 말로 계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이라고 하는 건 비나야, 율은 비나야. 그러니까 신라 비나야 이걸 계율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이 신라하고 비나야, 그러니까 계하고 율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다른 의미랍니다. 불가에서 계와 율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계라고 하는 것은 수행상 우리가 선업과 악업 중에서 악업은 놓고 선업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수행에 집중된 면이 있다면 개인의 수행에 집중된 면이 있다면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가 집단 그 불교 교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내규 같은 거예요. 법률 같은 의미가 강합니다. 법률 강제성이 강한 거예요. 여기는 자발성이 강한 거고 그래서 개하고 율을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미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교단에 있는 어떤 율법 그 법률을 따르고 또 거기를 갖다가 존중하고 함께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것이 다 따지고 보면 다 나의 수행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면서 계율이 이제 하나가 됐다. 하나의 의미로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의 계율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불교의 계율은 우리 원불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원불교는 출제가가 구분 없이 계율을 주고요. 또는 원불교 계율은 원불교만에 국한된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이 다 갖다 써도 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원불교 거다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계율이에요. 원불교 계율 특징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성이 담지된 그런 계율입니다. 원불교는 다분히. 근데 불교는 어떠냐면은 출가와 제가가 계율이 달라요. 그리고 출가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 계율을 지키는 양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 계율을 본다고 해도 그 계율은 그 불교 승가를 지키기 위한 또 거기 그 불교 아주 불교에 국한된 내용으로 굉장히 계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교단적으로나 한계가 분명한 불교에 해당하는 그런 그 개성이 강한 그런 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불교 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 국가의 국민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으로 있으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법률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율법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10계명 있죠. 10계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식의 계율은 우리 원불교에는 없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계율이에요. 1, 2, 3, 4까지.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기독교지, 그냥 완전히 계율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있는 4개의 계율이 전부 다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계율에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쌍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고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야 되고, 이런 거 계율이 없거든요. 원불교는 특징적이죠, 원불교 계율이. 자, 그리고 또 유교에서 우리 교도님들 알고 계신 이제 기본적으로 도덕률이 뭐가 있죠? 삼강오륜 잘 아시죠? 삼강오륜. 삼강은 군의 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래가지고 그걸 삼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상에 지켜야 할 도가 있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도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강령 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삼강이에요. 삼강. 그 다음에 오륜이 뭐죠?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그러니까 부자유친, 부자 간에는 뭐가 있어? 친이 있다, 친함이 있고, 군신유의, 군과 신하 간에는 의가 있다. 그리고 부부유별, 부부 간에는 차별이 있다. 그리고 장유유서, 그러니까는 그 어른과 아이 간에는 유서, 서열이 있다. 차등이 있다. 그 다음에 붕우유신, 붕우라는 건 이제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륜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우리 교도님 잘 아시다시피 칠거지약이라고 아시죠? 얼마나 우리 교도님 잘 아십니까? 대표적인 차별, 남녀 차별을 나타낸 칠거지약. 그 뭐예요?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 부정행위를 하거나, 질투에도 이거 다 들어가고,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말이 많은 거, 훔치는 거, 말만 해도 이거 다 쫓겨납니다.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고 말 많으면 쫓겨나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유교만 해도요, 유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규율이 뭐에 재는, 유교라고 하는 유교의 세계관에 구현해 있어요. 유교의 세계관에 구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불교를 보면은, 불교는 그 출가와 재가 또는 출가 간에서도 남녀를 구분하고 아주 불교의 승단을 중심으로 한 계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도 유교의 세계관을 구현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기독교의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계율이에요. 그죠? 재밌어요. 근데 원불교 계율 한번 보세요. 30개가 있어요. 적은 양은 아니에요. 30개의 계문이 있는데 그 계문 중에서 국한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계문은 모든 종교가 다 계문이 있지만, 원불교처럼 순수하게 자신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만 된 계문은 역사 이래에 없었어요. 역사 이래에 이런 식의 계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문 안에 원불교가 없어. 재미있죠. 계문 안에 남녀가 차별이 없고, 계문 안에 출제가가 차별이 없어.
특정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세대에도 구애받지 않고 인종과 특정 문화에도 구애받지 않고 특정 나라에도 구애받지 않은 보편성을 담지한 게 그게 원불교 계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말하면 안 돼. 똑같다고 말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계문이 있다는 사실은 똑같아. 그러나 내용이 달라.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원불교 계문은 그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특이하게 원불교만을 위한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정리가 되고 계세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원불교 계문은 작업치사 공부이면서 3대력 전체를 키우는 공부예요. 작업치사 공부이면서 3대력 전체를 키우는 공부지 계문을 지키는 게 무슨 작업치사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막 공부는 어때요? 원래 어때요? 이론상을 알고 이론상을 양성하고 이론상을 사용하는 공부가 원불교 사막 공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상 한 자리를 수양으로 구현하고 연구로 구현하고 취사로 구현하는 게 원불교의 사막 공부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도 이론상 양성 공부, 사리연구도 이론상 연구 공부, 작업치사도 이론상 사용 공부. 그게 원불교 3대 사막 공부입니다. 뭐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잘 하시는 얘기를. 자, 근데요,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계문을 지킨다고 보시게. 계문 하나를 지켜요. 그 계문을 지킬 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하고 싶은데 끌리고 어떤 건 하기 싫은데 끌려가지고 계문을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끌리지 않고 하기 싫은데 끌리지 않은 마음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계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문을 지킴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고 싶은데도 끌리지 않고 하기 싫은데도 끌리지 않는 그 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챙기는 걸 정신 수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양 없으면 계문 못 지켜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지킬 거고 왜 지켜야 되고 그런 자기 확신이 없으면 계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지켜가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경험치가.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사막을 공부한다, 계문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계문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작업치사에 국한된 공부가 아니에요. 계문 실천 하나가 수양력과 연구력이 뒷받침돼야지 하나가 실천이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말을 달리 해볼게요. 계문을 지키는 취사 공부가 잘 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문을 우리가 잘 지킬라, 취사 공부를 잘한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수양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리 연구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 연구에 힘쓰지 않고 작업치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작업치사 요제 사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자,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과실나무가 있는데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이 안 좋아. 그러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를 열매라고 말하려고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모든 3대력의 결론은 취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나무가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문제가 있으면 열매는 안 맺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왜 우리는 실천 안 하냐, 실천이 문제다,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좋은 말이지. 대종사하고 당연히 실천 말씀하셨지. 원불교만큼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교전에 많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실천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원불교 교전인데 실천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문제는 뭐예요? 실천이 왜 안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이 왜 안 되냐? 수양력이 없어서 안 되고 연구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이치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이치에 맞아야 돼. 인과에 맞아야 돼. 수행이라는 것도 인과 떠나서 없는 겁니다. 작업치사가 안 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나 하기 싫은데 끌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지켜야 될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 안 지켜지는데 계율 왜 안 지키냐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 좀 강하게 드리냐면, 왜 우리 교단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실천 얘기를. 실천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천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왜 안 되는지를 말해야지. 우리가 뭘 더 하자고.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정토가 싫어하는데.
예.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원불교의 계문이라고 하는 것, 작업치사 공부가 분명하지만은 원불교의 계문을 실천하는 그 작업치사는 3대력이 함께 되는 것이고 3대력의 완성판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결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계문이 실천되지 아니하고 작업치사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수양과 연구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계문을 놓고 막연하게 아이고 안 지켜진다고 나는 이게 수행자가 맞나? 나는 원불교인이 맞나?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할 거 없고요. 계문 한 조항을 지키는 힘이 다 3대력에 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문만 놓고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수양력이 부족한 건 없는지, 내가 연구력이 부족한 건 없는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서 계문 하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게 줄 맞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계문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가지고 계신 그 교전 126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126쪽. 예, 거기 교의품 25장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우리 교도님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교 교의품 25장. 목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계율을 말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가 하나이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길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물으니까 목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히 배척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은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도 사실로 믿음에 들지 않은 것은 그 이면에 계율을 꺼리어 주저하는 수도 적지 않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은 계율이 없었으면 구제의 범위에 들었을 것이 아니오니까. 상당히 합리적 설명을 하죠. 아니 종교 믿으면 좋은 거 알아. 근데 나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나는 그거 지킬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거 종교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계율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구제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대종사께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이 태도, 지금 이게 글로 써 있는 문장이지만 대종사님께서 이걸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말합니다. 애매한 태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 귀하는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만 애석히 알고 다른 곳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우리에게도 30가지 계문이 있으나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키게 하노라. 그냥 단호하게 말해버리죠. 우리는 하나도 30계문 하나도 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 계단적으로 주나니 누구나 처음 입교하면 저 세상에서 젖은 습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정도로 먼저 10개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10개씩을 주며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계율을 더 주지 아니하고 자유에 맡기나니 그 정도에 이른 사람은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 행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30계문을 다 지킨다는 거 우리 법계로 뭐죠? 법의 등급으로 따지면 법강학마위죠. 법강학마위 정도 되는 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계율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부당한 것과 당연한 것을 미리 알아서 행한다. 그 정도 되면 계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율 지키는 이유는 뭐냐? 부당한 것과 부당하지 못한 것을 모르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 아는 사람한테 굳이 계율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 잘 알고 지키는 사람한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할 수 없나니 자각 있는 공부인과 초학자, 그러니까 이제 참 공부 시작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초학자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 서로 같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방금 귀하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천만인을 등한시하리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 보세요.
계문이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순전한 천성을 억압하고 막 하지 말라고 자꾸 했으니까 사람을 오히려 종교가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목사가 던지니까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한두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대종사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냐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부당한 거 구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고 계율이 필요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몇 명을 교단에 들어오게 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계문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애매하게 말씀 안 하세요. 자,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세상에 계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계문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문이 필요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을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또 재주가 많아요. 기능도 많고 또 돈을 잘 벌고 또 정치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종사가 보시기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한 것과 부당한 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럽니다. 재주라고 합니다. 상지, 중재, 하우 그럽니다. 중간은 뭐냐? 재주로 사는 사람들은 중간이에요. 상은 뭐냐? 지혜로 산다 그런 겁니다. 하는 뭐야? 우치하다. 근데요, 재주 있는 사람은 많지만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서 행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재는 꽉 차 있다. 재주 있는 사람은 겁나게 많다. 그러나 상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계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셔요? 그 말?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는데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계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어떠한 사람도 천만에 하나 정도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과 항마의 정도 돼야 자유롭지. 그 밑에는 전부 다 계문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리적으로 따진다면. 자, 보세요. 자, 대종사께서는 뛰어난 재주와는 차원이 다른 원만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지식 많고 명예가 높다고 해도 그럴수록 계율을 소중히 알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완벽하게 물질의 노예 세상입니다. 완벽하게 물질의 노예 세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공부 잘 하시니까. 재주가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명예가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 들어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항상 재주로 세상이 돌아가지 지혜로 돌아가질 않아요. 이 세상은. 항상 지혜보다 재주가 앞서 있는 세상이에요. 돈 버는 재주, 명예 얻는 재주, 인간관계 하는 재주. 요즘요, 제 아이가 둘 있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놈들이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점수를 잘 맞아와요. 100점을 받았대. 계속 100점을 맞아와. 물론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칭찬도 해주고, 아이고 잘했다. 근데 저는 항상 잘했다고 얘기하고 뒤에 뭔 얘기를 붙이냐. 아빠는 너 100점 맞는 것보다 네가 바르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 되는 게 더 좋아. 아빠는 네가 100점 아무리 맞아도 친구들하고 관계 잘못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는 거, 그건 아빠는 그 100점 맞는 건 아빠는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
항상 제가 뒤에다 그 얘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인성이 나쁜데.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야, 돈만 많이 벌고 명예만 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 했지.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공부 잘했다 그러면 거기만 칭찬하지, 여기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해 보신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어떤 생각만 하고 크냐? 공부만 잘하면 되는구나, 돈만 많이 벌면 되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크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다 그러고 커요. 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문이 필요 없어요. 그런 애들한테. 계문이 필요 없겠냐고요. 요즘 사회를 보면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고해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 굉장히 많이 보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고해로 만듭니다.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지금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지금 광주는 한 10일 정도 됐었는데 여기는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한 달. 광주에 10일 동안에 희생된 그걸로 따지면요, 지금 미얀마보다 광주가 더 심했을 거예요. 아마 10일 정도로 따졌으면.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누가 해요? 재주 있는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답니다. 전 세계인이 공유해야 될 자원을 갖다가 거기다가 방사능 오염수를 버린답니다. 어떤 놈들이 그렇게 해요? 재주 있는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주 있는 놈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권리 있는 놈들이? 아, 내가 놈이란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단상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 보세요. 종교를 신앙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고 아이를 때려 죽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시험지를 갖다가 유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딸내미 얼마 안 나온 거 보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손가락으로 욕을 하대요. 기가 막히대. 세상에 그게 부모가 그런 짓을 해요? 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물질의 노예예요, 이게.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공무원이, 청렴해야 될 공무원이 지금 땅을 가지고 그 지랄을 해요? 자기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아유, 그만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재주, 재능, 이건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재주, 재능, 이건 지혜하고 다른 겁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지혜하고 지식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 교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식이 지혜고 지혜가 지식이야. 내가 참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어요.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이 지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리가 없어요. 지식이 지혜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건 많이 배웠건 권리 있건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적용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계문 30계문은 30가지의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못 지키는 계문에 얽매이지 말고 지키는 계문에 신념을 가져야 돼요. 대종경 교회품 2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부산 지방에 가셨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흠망하오나 다만 어업으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퇴굴심이 나나이다. 첫 번째 뭐죠? 연구 없이 살생을 말며. 연구 없이가 붙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붙는 거예요. 연구 없이가.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종사 말씀하시길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업으로 거기 부산이니까 지금 초량교당인데 제가 알기로 거기 고기 잡는 걸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산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문부터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당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거예요. 여기는 살생하지 말라는데 대종사가 뭐라 그래요? 야, 나머지 계문 지켜라. 왜 그거 하나 안 지켰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왜 마음이 깔아앉아? 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실망시켜? 그러지 마. 네가 나머지 계문을 지킨다면 그것이 너에게도 복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얼마나 무량한 공덕이 되는데 못 지키는 것 같고 너무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문을 대하면 항상 보면 잘 지키는 것은 그냥 패스인데 못 지키는 것만 눈에 들어와.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못 지키는 것만 마음에 탁탁 걸려. 근데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지키는 거 가지고 우리가 당당해집시다. 잘난 체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상내란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지키는 것을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나만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지킴으로 해서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됨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계문은 사회의 무량 공덕을 나타내게 하는 일이다. 보통 계문을 지키면 내가 선한 것은 선업을 많이 짓게 하고 악업을 짓게 하지 않는 게 계문이니까. 선업을 지으면 선한 과가 나에게 많이 오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건데 대종사께서는 나에게 오는 선과 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 미쳐간다고요? 사회의 무량 공덕이 미쳐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흔히 계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문 얘기하면 그것은 어때요? 다분히 수행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대종사께서 주창하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적인 거예요? 대승적인 거예요? 대종사님은 기본적으로 대승을 지향해요. 나의 수행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막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 할 때 지극히 이건 딴 데서 한 얘기구나. 제가 자꾸 헷갈려요. 여기저기서 자꾸 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변됨을 깨닫는 거고 공변됨을 행하는 거고 결과가 공변됨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한테 국한되는 수행으로 나온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나온다. 이걸 대종사께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문을 얘기할 때도 그건 반드시 공도가 실현되도록 공익에 미쳐가도록 하는 것이 계문 실행의 의도에 있는 거예요. 그 말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 갖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은 계문이 사회에 잘 미쳐가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둬서 퇴보하지 마시라. 내가 못 치는 것만 신경 쓰고 퇴보하지 마시라. 자신감 잃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파란고의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문을 지킨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대종사님의 계문에 주신 의도가 그것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공감되세요? 공감되세요? 자, 다섯 번째. 원불교 계문은 못 가진 자보다 가진 자가 더 지켜야 돼요. 못 배운 자보다 배운 자가 더 지켜야 됩니다. 욕망이 적은 사람보다 욕망이 많은 사람이 더 지켜야 되고 재주가 없는 사람보다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 더 지켜야 되고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지켜야 되고 명성 없는 사람보다 명성 높은 사람이 더 지켜야 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 시창 13년도면 언제냐면 원기 13년도예요. 원기 13년.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초기에 했던 법문이에요. 우리 대종경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계문의 공덕과 그 실행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음광 선진이 수필해 놓은 겁니다. 전음광 선진이. 자, 보실게요. 그 우리 주보에 실려놨습니다. 주보에 뒤편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산자라는 건 재산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유산자라고 하는 건 우리 교도님들은 유산자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 유산자에 해당되는 분은 우리 교도님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유산자는 물질의 자유가 있다. 물질의 자유가 있으므로 빈한자를 대할 때 자만이 나고 천한자를 대할 때 자존이 일기 쉽다. 그는 비난한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넓어지기 쉽다.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오고 명예도 사고 약간의 불량 행위가 있더라도 돈만 있으면 그것마저 씻어버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하시는 거죠. 또는 내 밥과 내 옷과 내 돈이 내 집에 많이 있으니 누구를 무서워할 것도 없으며 조금 내가 잘못한다고 어느 누구에게도 생활의 공포감도 가질 것이 없다. 혹 어떤 자는 오직 나는 자유다, 자재다, 황금이면 만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는 직접으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무산자보다는 그 마음의 범위가 훨씬 크고 매사에 실행의 능력이 있으므로 계문의 범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살생, 간음, 음주 등 일일이 들 것도 없이 범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도 제일 큰 악과 죄도 제일 큰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이 유산계급과 권문세가 있다. 이 세상에서 악도 제일 큰 악과 죄도 제일 큰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이 유산계급과 권문세가 있다. 이게 원기 13년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제가 서슬퍼런 시절에 이게 대종사의 캐릭터를 대충 아시겠죠? 어떤 분인지.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대종사께서는 저래도 흥 이래도 흥 하는 그런 도인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을란가 모르지만 미래 시대의 도인은 그런 도인 아닙니다. 대종사께서 왜 취사를 강조하셨어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그게 취사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게 대종사예요. 이런 스타일이. 앞으로 이렇게 정의 불의 판단 못하면 도인이라고 취급 못 받는 세상입니다. 원불교 주의소의 길등교무의 정전 이야기 아시죠? 예. 그거 보시면은 그 이 원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발췌해 온 겁니다.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은 본문이라서 우리 교도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이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그냥 요 정도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자, 이처럼 대종사께서는 유산계급과 권문세가가 죄를 지어도 제일 큰 죄 짓고 악을 행해도 제일 큰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계문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계문을 많이 어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우리 재밌죠. 살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돈도 권력도 쥐꼬리만큼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나쁜 놈이네 너 때문에 세상이 이렇네 하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우죠. 맨날 고만고만한 서민들끼리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끼리 조금 손해보고 조금 이익 보는 곳으로 죽고 살고 합니다. 그냥. 근데 그러지 말고요. 제발 그러지 말고 진짜 큰 죄 짓고 진짜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도님들은 대종사님이 바라보듯이 환히 아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살면서 조금 그런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죽고 살고 하지 말고. 대종사의 안목처럼 눈앞에 닥친 것만 보지 말고 넓고 크게 세상의 병맥을 진단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많고 힘없는 소시민이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파란고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90%가 넘는 99%가 넘는 돈 없는 수많은 소시민들 때문에 세상이 파란고해가 되는 줄 아세요? 몇 퍼센트 안 되는 돈 많고 권력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파란고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 대종사는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세게 오늘따라 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계문이 조금 세잖아요 원래. 예, 정리할게요. 원불교 계문은 원불교 교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 특정한 원불교 교도, 원불교 교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계문을 내놓으셨다. 보편적 계문을 내놓으셨다. 보편지혜다. 원불교 계문은 작업치사이면서 3대력 전체를 활용하는 공부다. 계문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서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꼭 계문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30계문은 30가지 선행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을 바라보자. 그리고 원불교 계문은 소승적인 것이 아니로 반드시 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대승의 계문이다. 그리고 5번째, 계문은 유상계급과 권문세가 사람들이 더 지켜야 할 중요한 조목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잘 안 지키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니까.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종사의 지혜에 우리가 더 깊이 다가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